샬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다 같이 올립니다. 같이 말씀 우리에게 같이 새겨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외양간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 예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우리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분,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한 주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오셨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고 또 결국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벌써 7교회니까 저희가 마지막 오늘이 6번째와 7번째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서문학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사대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있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점검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마중교회 목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저기에 이름 한번 들어보고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만 받는 두 교회,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마중교회 목표인지, 목표랑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는 가장 늦게 시작된 교회랍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돼서 또 그 구성이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더 부유함이 좀 더 부족하다고 할까요? 좀 더 막 시작하고 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작은 능력과 작은 모습. 그런데 무엇에 강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나는데 이 포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포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지만 그래서 성찬식, 포도주를 다른 막 교회, 자기들도 힘들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 포도주를 많이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합니다. 자,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주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항상 지금 보면 모든 교회 할 때 스스로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처방해 주시기까지 이런 3단계 구조로 좀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라는 것은 용도가
여는 용도라고 그랬죠. 잠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 앞에 무엇을 주었다?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하죠. 열린 문을 주었다. 그랬더니 열린 문이라니 무엇에 대해서 열렸다는 말일까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예수가 열으셨으니까. 열린 문 했더니 그럼 무엇에 열렸다는 말일 것이냐?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렸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죠.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바꿔보면 빌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혹시 그 안에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마중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연약해 보이는 경우도 많고 목도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참 감사한가요? 그렇죠? 때로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같이 성장해 가면서 같이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우리 마중교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열심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모습.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칭찬을 오직 그렇죠? 칭찬만 있는 거. 그렇죠? 서문화 교회도 있었지만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본다면 그렇죠? 자, 바로 그다음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 드러난 모습이었던 거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8절에 봐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0절도 봐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반복되는 말들이 그렇죠? 지킨다는 거 그렇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또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은 그렇죠? 지킨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지킨다. 예수의 말씀 특히 인내의 말씀이라니 어떤 것일까? 인내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예수께서 인내하신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많겠지만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쭉 인내하시고, 그렇죠? 또 그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렇죠? 네가 인내하고 예수를 따라서 그렇죠? 비록 고난 중에서도 아까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면서 계속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저희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죠? 분명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끝까지 인내해 가는 모습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럼 너희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했었을 때 그렇죠? 위로도 주시고 내가 속히고 올 것이다. 이게 아주 무한정 길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곧 속히 올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예수께서 금방 오실 건데 네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 우리 저번에도 같이 나눴었죠. 그랬더니 지금 계속 지키라라고 계속 반복된 거 보면 오늘 맥락에서 보면 지키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모두가 다 결국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붙잡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가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예수의 약속을 말씀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발견해가면서 자꾸 우리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네가 그렇죠? 열심히 붙잡는 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잘 달려가고 칭찬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육상 선수를 봐보면 꼭 그런 어렸을 때 봐보면 막 1등하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다가 내가 지금 얼마나 앞서 있나 뒤돌아보다가 1등을 놓치거나 이렇게 그렇게 상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렇죠? 내가 내 과거의 삶을, 내가 내 옛날의 모습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라는 단어. 기둥이란 말 하니까 우리는 별로 큰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아까 첫 화면에 봐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게 기둥이랍니다. 빌라델피아 봐보면 엄청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전쟁이 나도 기둥은 잘 무너지지 않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나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그 위에 예수의 이름을 기록했기에 더 무너지지 않는 저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도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게 심각한 교회죠.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죠.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칭찬 하나도 안 하시지 않고 대부분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칭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데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그만큼 심각하기에 더 그렇죠? 질책이나 아주 정신 번쩍 차리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아까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그렇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그렇죠?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비슷한 정도 아닌가요?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나 그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서로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고 말았을까? 이게 더 안 좋다는 말 아닌가요? 미지근한 신앙이 더 안 좋다. 살았으나 죽은 믿음은 왜? 생각해봤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 왜 미지근한 신앙보다 더 좋았을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또는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죽은 데서 탈출하기 위해서 더 경각심을 갖거나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더 굳건하게 돌보면서 대부분 죽어갈지라도 그 살아있는 부분은 더 경각심을 내면서 깨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미지근함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미지근함은 그렇게 서서히 더 죽어가게 되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걸 더 심각하게 보셨네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책망이 정말로 너를 질책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마지막에는 다시 열심을 내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을 일이라면 받아야겠죠. 잠깐 라오디게아의 위치를 잠깐만 설명해 보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렇죠? 지금 보면 오랜만에 지도를 봐서 저 지도 보는 법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지금 근처에 봐보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과 골로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연두색에 있는 평야지대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평야여서 히에라폴리스나 골로세도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높은 지역에서 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라오디게아로 흐르는데 특히 히에라폴리스는 터키 가면 저렇게 눈처럼 보이는지만 저기 중동 지역이라서 되게 더운 지역 아닌가요? 눈은 아니고 그렇죠? 온천 지역이랍니다. 뜨거운 물이 펄펄 나와서 지금도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온천에 가서 저기 가서 몸을 담그고 좀 추운 시간에도 가면 저렇게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는 그렇죠? 이름을 적어왔는데 지금도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적어왔는데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약간 그렇죠? 라틴어고 그렇죠? 지금도 그 터키어로 해서 저 이름이 있는데 짠 뭔지 보시겠습니까? 돌로 만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물이 저 라오디게아까지 쭉 흐를 수 있게 2000년 전에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쭉 흐를 수 있게 9km, 10km 넘어가는데 이렇게 물을 끌어온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요. 그리고 골로새는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아까 보면 그림이 연두색이 아니라 좀 약간 그렇죠? 갈색이나 이런 쪽에 돼 있는 높은 고원지대여서 고원지대에서는 그래서 차가운 물이 그렇죠? 흘러온답니다. 차가운 물은 식수죠. 고산지대에 나오는 차가운 물은 식수입니다. 아까 온천수는 그 속에 온천이긴 하지만 석회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석회수가 좀 뭐죠? 식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얗게 굳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눈도 아닌데 이렇게 하얗게 굳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온천수는 먹을 수 있나요?
따로 그렇죠. 약간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에는 좀 부족하답니다. 근데 자, 그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흘러와서 라오디게아에서 합쳐져 버리면 미지근한 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합쳐지지 않고 차가운 물이면 이거는 그렇죠. 식용수 먹는 물이고, 뜨거운 물이면 그렇죠. 뜨겁고 좋아서 뭔가 이렇게 생활용수 사용되는데,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면 이거는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온천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각자의 용도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희들의 신앙은 이것에도 쓸데없고 저것에도 쓸데없는 정말 그렇죠. 미지근한 신앙이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자면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형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영접할 때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노크해가지고 예수 문 열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네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될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선포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고요? 자기들은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되게 아주 번영한 지역, 아까 양쪽에서 온천도 오고 뭐도 오고, 이 지역은 이렇게 저 주변에서 잘 공급되는 것도 많고 특히 사람도 많고, 이 지역은 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저 안약의 원료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 의료 도시로도 유명하고, 온천도 있고 안약의 재료도 있고 되게 유명하고 아주 부유해서 저 도시를 아주 다 파괴해버리는 대지진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은 로마 황제의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도시를 세우는데, 라오디게아는 그냥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답니다. 부유한 지역에서 부족할 것 없이 또 예수도 믿고 나름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스스로는 부유한 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리고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다음 세상, 이 세상 내가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영과 육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너희는 지금 그 안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지금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답니다. 빨리 문을 열라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되어지는가? 보면 평가가 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네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네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곤고해. 그리고 네가 가난해. 너는 아까 분명히 부유하다고 했는데 가난해. 그 안에 진정한 것이 없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만 가득하다는 거죠. 네가 벌거벗었어. 네가 입고 있는데 알고 보면 벌거벗은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곧 시들어서 사라져버릴, 썩어져 버릴 옷.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급히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죠? 자기 신들이 지금 선악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느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도 자기가 지금 가리고 싶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지만 나뭇잎 따서 해보면 따뜻한 기온에 곧 말라버리고 쭈글쭈글해버리고 곧 떨어져 나가는 거고, 벌거벗은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가 아니라, 아니요,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는 그대로 멈추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어디서 땅에서 금을 캤을 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답니다. 그렇죠? 그것을 불로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순금이 되겠죠. 순금이나 정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봐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그래서 주로 금은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부유하고 뭐가 가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죠?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흰옷. 우리가 아무리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그것은 그렇죠? 곧 더러워지고 그렇죠? 세상의 더러움에 또 우리의 죄악에 곧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옷 했더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처럼 그렇죠? 옷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가죽옷처럼 그렇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어진 옷. 계시록에 봐보면 그렇죠? 결국은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인 우리를 감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옷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뭘 막 한다고 해도 채워질 수 없기에 오직 예수로 옷 입는 삶. 오직 너희가 찾고 붙잡고 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붙잡고. 안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약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성령을 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담대해졌던 것처럼 안약은 결국 성령이 되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혹시 반복된 단어가 계속 있었죠.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자꾸 사라고 말하네요. 산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산다는 건 그냥 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공짜로 뭔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소중하지 모르고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그것을 버리거나 망가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사라는 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냥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그냥 이게 한 게 아니라 사라고 하시네요. 사라.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살려면 내가 먼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지 알고 갈급하면 그 파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는 그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죠. 예수.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 그 예수께 나아가서 최소한 내가 필요함을 알고 구하는 행위. 어느 정도 갖춰진 겉모습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그렇죠?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죠? 한 번씩 화가다 하고 한 번씩 내가 말씀 보고 이 정도 생활이면 되지 않겠어라고 내가 스스로 멈춰버리는 그것이 미지근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내가 미지근하게 그렇죠?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듯이 하다가 점점 굳어져 가는 게 그렇죠? 원천수잖아요. 점점 굳어져 가서 석회수 속에서 우리 몸 속에 석회수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멈춰버리면 결국 우리가 죽어가는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폐증.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죽어가는 신앙보다는 미지근한 신앙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사랑의 관점으로 봐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살아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월급 갖다 주면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대화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관계 발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그럼 그것이 진짜 사랑이 맞나요?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나와 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는 거. 그렇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은 유지한 채 점점점 죽어가는 거 그건 절대로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문 밖에 서 있다는 건 그래도 아예 집 바깥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렇죠? 서로 각방 쓰면서 내 중요한 것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사랑의 관계인가?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와 사랑의 관계인가?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낸다고요. 결국은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 봐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최소한 나아오는 그 노력을 예수께서 그 값으로 받으시나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건,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책망하고 징계할 때, 여기서 징계 헬라어로 봐보면 정말로, 그렇죠, 가차없이 누군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그 단어입니다.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그 탕자의 비유 봐보면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늘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늘 거리감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동생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동생하고 떨어졌어. 동생이 오히려 안 오는 것을 더 좋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은 거,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오늘 말씀 봐보면 19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 열심이란 단어는 전심이란 단어랑 통한답니다. 전심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내가 내 마음껏 내 힘껏 열심만 내서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이런 것이 열심이 아니라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만, 문 밖에 예수님을 둔 채로 필요할 때만 문 열어갖고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진정 예수와 마음을 나누고 모든 삶을 함께하는 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찬송과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그렇죠, 문을 열고 우리가, 그렇죠, 문을 열었을 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문 열고 우리가 들어오셨을 때, 그렇죠,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 예수가 정말 원하시는 건, 그렇죠, 함께 식사하는 거, 그렇죠, 소소하죠. 함께 하는 거, 함께 삶을 나누는 거, 그렇죠,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께 돌아와서, 그렇죠, 같이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도, 그렇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가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멈춰버리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렇죠, 내 모든 걸 거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사랑이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길 원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같이 갑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